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탈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우리의 바람대로 이러한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관계를 하고 살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그 평강이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5절에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할 때에 기뻐하고 이웃들에게는 간용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결과가 7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기뻐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뻐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간용을 베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하나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뻐하되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환경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어두운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매였다 이런 말이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매임으로 인하여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시유대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런 기회가 됐다고 도리어 갇힌 것을 기뻐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기쁨의 원천이었다면 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이렇게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그것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것도 따라다니던 베드로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이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러니까 복음 전도에 너무 방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그 정말 너무 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치는 자였는데 이제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상관 앞에 서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소하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착고에 채우고는 아주 든든히 채운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을 하여금 지키게 한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온전케 해준 그 일로 인해서 그러면 축하받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고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잡혀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발에 착고가 되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것도 나쁜 일 하다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런 상황이 내가 닥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대부분 이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소리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앞에 보면 한밤중에 했거든요. 여기 한밤중에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랬는데 이 한밤중은 물리적인 물론 밤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한밤중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아픈 불편한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한밤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랬는데 왜 하나님 나 안 지켜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미를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제수들이 이해가 갔을까요? 이해가 분명히 안 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했어요. 하도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상황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에 찬양하니까 그 한밤중에 그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시간에 뭐 했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거든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할 때 여러분 지금 옥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그 현장, 나를 묶고 있는 그 장소, 그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매였던 모든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밤중에, 이런 중에도 찬미할 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수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너 몸을 상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다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이 열렸는데 다 될 수 있으면 그 성향에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탈옥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얼마나 도망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역사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질문을 하죠. 우리 너무 잘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간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대답하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때렸던 그 간수가 때렸던 자리를 씻기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밤에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찬양 들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간수까지도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거든요. 바로 이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실이 한밤중입니까? 우리 살다 보면 한밤중 만날 때 있을 것입니다. 한숨 쉬고 절망하면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것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는 간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용해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나타내라 이 말이죠. 간용이란 그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간용이라고 이렇게 뜻을 풀이해 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 실수 등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를 할 때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냥 불러서 술 한잔 마시면서 다 풀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째째하고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화도 더 잘 내고 작은 일에도 심하게 따지고 다투고 쉽게 용서하지 않고 화를 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인한 참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웃에게 자비하며 관용을 베풀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게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용서가 잘 안 되지십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고 용서한같이 나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때로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 간에, 상사 간에, 상사 앞에서도 서로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관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 관용을 입은 사람입니다. 1만자 미친 것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는 관용을 나타내라,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6절에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왜 생기느냐? 염려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세가 염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에 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먹는 문제, 공중에 새 봐라. 그 농사도 안 지었어.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근데 새보다 너희들이 훨씬 귀한데 또 입는 문제에 관해서는 들의 백합한 봐봐. 그들은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솔로몬이 그 찬란하게 입었던 그 옷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쁘게, 그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그렇게 낫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만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부족했어. 단지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허상이 그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하고 싶은데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보면은 시편 2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은요,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여 있거든요.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했나 그러면은 그도 엄청 낙심이 오고 불안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밀려오는 걱정, 불안, 우리 힘으로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설득하죠. 너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 염려들, 염려 안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염려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염려 안 하고 싶은데 끝없이 밀려오는 이 염려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원리를 오늘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대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뭐라고 했죠? 아뢰라 그랬습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아뢰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우리는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 물이 없는 강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많이 죽었죠. 추워서 더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조금 어려움이 당하고 조금 불편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알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냥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자들이 강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없으면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복음송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나의 관계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